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사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장역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맞죠? 예. 마찬가지 모든 것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그런 주장들처럼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그것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도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감 없이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냥 양육강식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안식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안식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조 목적이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기 전에 이 많은 분량을 우리가 좀 구조를 안다면 읽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그 66권의 각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장들을 모두 합치면 1189장입니다. 1189장. 이렇게 성경 전체가 1189장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는지 계산하기 쉬워집니다. 여왕의 새해를 시작한 만큼 올 한 해 일독하는 것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1189장입니다. 계산해 보면 알겠죠? 365로 나누면 몇 장 읽을지. 연준아 계산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구조를 좀 알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하나의 장 혹은 하나의 문단이 시작이 될 때 그 한 장이 혹은 한 문단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특별한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요,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장에 그 내용의 주제라든가 제목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내용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성경이 이렇습니다. 특히요, 시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있고요, 창세기 2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일종의 표제입니다. 제목입니다. 1장 전체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구체적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엔 무슨 이야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다. 이것만 알아도 1장을 다 숙지하지 못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은 물론 이야기가 두 가지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지 창조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말한다 한다면 창세기 2장 1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완성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단어는요,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첫 부분의 그 제목은 결국에는 천지와 만물이 모두 완성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완성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었는지가 바로 2절부터 3절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아멘. 본문 2절에서 마치다. 이 마치다는 1절에서 나오는 이루어지다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수동태고 능동태긴 한데 같은 단어입니다. 완성하다입니다. 바로 앞절의 1절에서는 이루어지다. 2절에서는 완성되다.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은요. 이게 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장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두 문장이에요. 이렇습니다. 그걸 좀 알기 쉽게 제가 히브리어를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행한 그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행한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거의 대부분 같은데 딱 두 단어만 다릅니다. 어떤 거요? 완성하셨다, 안식하셨다. 이와 같이 본문 2절은요 비슷한 문장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언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 없으면 창조는 완성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뭔가를 완성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뭔가에 만든 목적이 완료됐다. 목적. 완성과 목적은 결국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뭔가가 완성됐다. 뭔가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완성됐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창조의 완성은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안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 2절은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 그 안식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안식은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앉아서 쉬는 것, 앉아서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힘들고 지쳐서 쉬었다는 의미일까요? 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들처럼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 무슨 뜻일까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쉴 곳은 안식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시온을 택하시고 그리고 시온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사신다.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온에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온에서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온에는 무엇이 있다? 쉴 곳이 있다. 그것도 영원히 쉴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쉴 곳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뭘로 나타난다? 안식으로 나타난다. 즉 창조의 목적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것은 쉬는 장소, 쉴 장소가 되어지고 안식이 있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뭔가에 억압을 당한다는 이런 기분이 좀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러 하면은 마치 억압을 받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제약이 되는 경우처럼 교회 나가면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뭣도 끊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적당히 믿고 싶은 이러한 충동이 느껴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신앙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 가까이 있다간 내가 포기하던 것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너무 억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거기에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16편 11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한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계신 시온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면 그 시온에는 영원하게 지속되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어느 정도로 안전하게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시편 121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아요.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 이러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그 안식의 유통기한, 그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그게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그 안식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짧다면 우리는 너무 아쉬울 것입니다. 안식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조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실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안식의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좀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2장 1절 바로 앞절 31절,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창조 과정을 보면, 그 6일의 창조 과정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매 창조마다 시간 공식이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요, 8절, 13절, 19절, 23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시간 공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에는 시간의 어떤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완성된 일곱째 날, 한번 일곱째 날 한번 볼까요? 그 일곱째 날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시간 공식 나옵니까?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는 그 시간 공식,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왜 일곱째 날, 마지막에 완성, 안식이 있는 그날에는 시간 공식이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한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기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그 기한은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안식의 유통기한은 다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이 과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진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다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다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창조 목적,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쉼이 없습니다. 몸도 영혼도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안식, 자기의 안식처, 자기의 쉼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늘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인생은 마치 자전거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발 자전거 타면서 잠시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잠시라도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는 멈추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물론 내리막길에서는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있다 한다면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계속해서 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자전거 인생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쉼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즐거움, 약간의 기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그 즐거움은요,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남편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뭘 좋아합니까? 새 차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새 차, 하차감 좋은 새 차. 예. 여러분들 그 처음 차 탔을 때 생판 한 번도 소유해 보이지 못한 그 어마무시한 그 좋은 차, 그 차를 처음 딱 사고 딱 타고 운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딱 내렸을 때 그 기쁨 어떻습니까? 뭘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좋죠. 정말 좋죠. 산지가 좀 됐죠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 처음 기쁨과 뭐 비슷합니까? 그렇다면 정신과 가보셔야 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처음 기쁨 없습니다. 처음 기쁨만 못합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요, 잠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내분들은 보통 집 아닙니까? 새 집으로 이사하신 그 기쁨, 딱 처음, 맨날 월세만 살다가 이렇게 내 이름의 명의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것도 새 집, 딱 그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그 기쁨 어떨까요? 뭐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여전합니까? 잠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이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다양합니다.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만나기만 해도 그냥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런데 지금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까? 손만 잡으면 막 마음이 쿵닥쿵닥 합니까? 그 기쁨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평화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늘 이웃과 경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삶을 살려면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되고 뒤처지고 결국에는 그간 누렸던 그 윤택한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평화는 없고 전쟁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기쁨과 평화는 없고 슬픔과 아픔과 싸움만 난무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이 쉼이 없이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평화도 없이 늘 싸우며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불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렇게 평생 수고한 것도 힘든데 마지막에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떤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인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인생으로 사는 것도 비참한데 인생의 최후도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 우리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처음에 천지를 만드실 때 가졌던 그 창조 목적 이대로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망가뜨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창조 목적, 안식을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지만 우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셨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망가지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원수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망가뜨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요,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요, 이 약속이 널려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났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자기 백성의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실 거라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 우리가 닥친 그 비참한 죽음과 우리 얼굴에 있는 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제거해 주실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짐이 늘 수고롭고 무겁습니까? 다가올 죽음 때문에 두렵습니까?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희미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괴로웠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다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게 됩니다.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 즐거움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서 쉼이 없습니까? 인생이 늘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배웁시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창조 목적, 그 안식 회복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 누릴 수 있는지가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언제인지 보입니까?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날. 그 안식은 일곱째 날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에 우리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곱째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신 우리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안식이 희미해지고 방향을 잃었더라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면 무엇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식을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신 진리이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회복된 그 안식을 누리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중국 양나라에는요 아주 전설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장승요인데요. 그 화가는요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얼마나 정말 한지 실물과 꼭 같이 그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화가가 지금의 남경, 그때 당시 금룡이라 했는데요. 그 남경에 안락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안락사에 가서 하얀 용 4마리를 그렸습니다. 와, 진짜 이 대단한 화가가 4마리의 하얀 용을 그렸으니 그 그림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눈동자는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왜 눈동자는 그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동자를 그리면요,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구라치고 있네. 그러니까는 이 화가가 어때요? 딱 두 마리에다가 딱 이렇게 눈동자를 그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용들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눈동자 그리지 않는 나머지 2마리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활용점정입니다. 활용점정. 이 말은 이미 좋은 것에 마지막에 손질을 더해서 완벽에 도달하다, 완성에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멋지고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에 마지막 손질로 완벽에 도달했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안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얻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것은 안식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활용 정점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십자가로 회복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쉼이 없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